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희 이제 손자가 이제 6살이 다 돼서 다 큰 것 같아요. 처음 유치원을 보낼 때 생각이 납니다. 그 부모의 손을 놓지 못하고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하던 그 어린 것을 어떻게 어린이집이라는 곳에 보낼까, 이런 고민이 한창 있었는데, 이제 6살이 됐는데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도 신나게 잘 놀면서도 어린이집에서 이제 데려다 주면 엄마 손, 또 할머니 품을 떠나지 못해서 그렇게 아둥아둥 실강의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놓고 오는 그 부모의 심정, 뭐 죽으러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잠시, 그것도 신나는 친구들과 교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마지못해 떠나지만 그 아들을 다시 찾기까지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사명이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훈련을 통해 참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원형을 회복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시험을 받는 그 위대한 길을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다른 중요한 축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권세와 그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최종적인 가장 가치, 최고의 가치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은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 광경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여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잃어버렸던 생명의 자리에서 다시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그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치 정말 잃은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온 천하를 정복한 개선 장군의 그 깃발처럼 자랑스러워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어떠한 것, 우리가 더 부자가 되고 더 명예를 얻고 더 건강해지는 그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정말 정성과 삶을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생명을 얻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그 기쁨, 그 기쁨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래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목자의 심정, 드라크마 10개, 남편이 결혼의 증표로 준 그 하나를 잃어버려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하나를 온 방안을 뒤지며 찾기까지 찾아내는 여인의 심정처럼 우리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똑같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 어떻게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가장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회개자의 그 모범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받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찾으신 바 된 자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세울 수 있는지, 그 말씀의 지혜를 얻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아버지는 두말 없이 그냥 그 분깃을 나누어 줬다, 이게 성경은 기록하죠. 그렇게 쉽게 줬겠습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지금까지 크면서 그 아들의 성품, 그 아들의 정말 장래가 뻔히 보이는 그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것, 주면 어떠한 삶을 살 걸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가 줄 수밖에 없는, 아무리 정말 엄한 아버지도 자식은 이길 수 없는 것, 그게 아마 이 생명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도 그 아들의 장래가 어떠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들이 요구하니까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면 그 아들 잘 설득해가지고 재산도 주지 말고 또 집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키웠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두시면서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따먹지 못하도록 가시로 두르지도 않고 먹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지도 않는,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어떤 그런 선택에 의해서 지켜가도록 하는 이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 그게 부모인 것입니다. 억지로 집에 앉혀 있다면 아마 그 아들은 정상적인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억지로 지키라고 하지 않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말로는 네가 잘못했으니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라 엄하게 경고하기는 하시지만 부모의 마음은 처음부터 자식이 잘못한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 그것은 부모가 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그냥 두셨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의 대가, 사람에게도 지었지만 더 근본적인 책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책임져 주시는, 이게 생명의 관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반드시 찾아내야만 되는 것, 그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정말 죄를 짓고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정말 원수처럼 여기는 등을 진 그때여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정말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보다 더 근본적인 생명을 주신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에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그 부모의 재산을 받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자기 모든 재물을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간 것입니다. 이 거리상으로 멀리 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법 안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그런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된 내 마음대로의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이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추긴 것이죠. 내가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노예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살았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따먹으면 내가 주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통제 아래 살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라고 부추긴 그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마치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큰 범죄를 지어야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죄로 인하여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일 뿐이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처음의 의도는 좋지요. 내가 그래도 뭔가 보란듯한 삶을 살겠다는 열의로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당당하게 아버지 집을 나왔지만 그의 삶은 허랑방탕하다. 큰 아들이 보기에는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다 먹어버렸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거친 와일드 리빙, 아주 거친 삶을 살았다.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거침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 마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그것을 성공이라 여기며 당당하게 살았던 삶이 바로 이 작은 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한때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가 그렇게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면서 정말 그를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도 그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달기까지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 재물, 또 젊음,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빨리 다 허비될 줄 몰랐죠.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할 것 같았던 그 허랑방탕한 삶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못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 버린, 허비되어 버린, 이게 낭비되었다는 것은 값지게 쓰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쓰기에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값지게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는 이 땅에서 거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 집을 짓는 자인데 그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을 주의하라. 풀과 집처럼 정말 불의 시험이 있을 때 불타 없어버리는 것은 아무런 상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금과 은처럼 불에 타지 않는, 불에 인해 더 정금처럼 빚어지는 그러한 것을 쌓는 삶이 참된 삶이라고 하는데 땅의 것은 다 지푸라기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돈과 권력과 명예, 많은 재산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재벌들이 2세, 3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와 권력과 명예가 결코 대물림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결코 값진 인생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 이 작은 아들이 그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때는 모든 사람이 추앙하던 그러한 삶이 어느 한순간 다 낭비되고 더군다나 그때 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면서 그의 삶은 한순간 곤두박질 쳐버린, 그래서 이제 정말 생계를 위해서 스스로는 먹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서 남의 집에 이게 종처럼 붙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양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로도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늘의 가치로 드려질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일에도 그렇게 직업으로 그렇게 먹고 살려고 했지만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이게 콩깍지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약간 달콤한 것이 있어서
이 돼지들에게는 좋은 음식이지만 사람에게는 정말 아주 박한, 먹을 수 있기는 있지만 그게 양식이 될 수 없는, 그것으로라도 배불리려고 해도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말로는 정말 그렇게 자기 곁에 한 사람도 가까이 있지 못하는 이 절박한 삶의 환경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신 17절의 말씀은 그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다. 이러한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라 말하는데, 여기까지 이르기는 아마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정말 내가 죽겠구나 이런 마음까지 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데, 오늘 이 아들의 말 생각처럼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소서. 이 일은 결코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주어진다면 아마 실패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겠죠.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케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주인된 이 죄악의 길에서 이제는 돌이켜 다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지는 인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가난해서 다 마음이 가난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가난과 곤고는 반드시 마음의 그러한 가난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심령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은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는 결코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 예수님마저도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말 자신의 삶으로 스스로 설 수 없는 많은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우리 가운데 두신 것이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또 심서야 할 것은 그러한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부친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신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일어나 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하는 전도이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 일어나는 역사, 그게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 향하여 돌아가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 주권을 내려놓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는 것 중에 우리가 범죄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장 근본은 우리의 아버지를 그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됐던 그 자리에서 이제 내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아버지를 향해 가는 것이 회개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장면은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집에 다 가기도 전에 저 멀리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그 연로하신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와서 그 주의 열매로 그 만신창이가 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맞아주심,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받고 이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께 또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그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림이 있나요? 예, 렘브란트가 그린 이 탕자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죠. 이 탕자가 머리가 거의 다 이제 삭발이 된,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 신발은 다 헤어지고 굽이 떨어진 그러한 아들,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 아버지, 그러면서 저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 아들의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이제 상속받을 그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누더기 신발, 거의 맨발로 살았던 종은 신발을 신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종처럼 살았던 그에게 이제 새로운 신발, 아들의 그러한 신발을 신겨 주시면서 또 그와 더불어 살찐 송아지, 아들이 오면 대접하려고 준비한 가장 좋은 그러한 그 짐승, 그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아들이 가장 축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아버지께서 회개한 한 영혼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직은 정말 내가 주권이 된, 내가 주인이 됐으면서도 아직은 내가 쓸 수 있는, 아직 재산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도 있고 내가 마음껏 누릴 자유도 있는, 그래서 아직 내가 정말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삶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주인인 채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가 내가 주인된 삶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 죄의 종로로 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꼭 망하고 실패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결단하여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고 우리가 더 당당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 있는 말씀들은 마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그 아들, 그 아들처럼 사는 또 신앙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아버지 집에 산다, 아버지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과연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정말 죽을 지경에 대한 그 아들을 마치 성공한 아들처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아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버려졌던 이방인 같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결코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 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둘 다 아버지께서 다시 찾으시는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두 아들이 똑같이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가치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사람, 또 오후 5시가 되어서 1시간만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그러한 품삯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받을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하나님의 상급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더위와 그 수고와 땀 흘렸던 그 많은 시간들, 그것은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의 자랑의 그러한 상급이 되는 것이죠. 큰아들이 집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가 정말 아버지 집에서 할 일이 있었다는 것, 수고하고 헌신하고 행했던 모든 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고두고 받을 자랑이요 상급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이죠. 정말 우리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인지, 깨달아 이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죄인인지, 큰아들로 서 있는지, 우리는 모두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즐거운 잔치를 벌이시면서 우리의 인생 이막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제의 시간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